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우리 성전을 건축하려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시라. 너희 중에 너희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며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제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이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직분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일초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차 사자를 여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어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저녁에 부른 찬송가, 우리 직분자들이 부른 찬송가 502장, 낮에 부르려고 했습니다만은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또 다른 감동이 오게 되어져서 다른 찬송을 부르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50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총회 헌금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앞으로 좀 나와가지고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무거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끊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 미명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교단,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의 총회를 위해서 총회 주일에 이렇게 총회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잊고 흔연히 일어나게 하시어서 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또 총회를 떠받드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또 성경금과 감사헌금과 11조금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드린 헌금이 총회에 주여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룩하게 하시어서 어디에 가든지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산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여 성령으로 시작하실 때에 11사람이 모여서 창립 총회를 갖게 되어졌지만은 오늘날 이렇게 주여 많은 주여 그룹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 5,000개 이상의 교회들을 이렇게 해서 대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마음을 아파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뜻만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광화문 총회의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순수하고 주여 단순한 자들이 모여서 이런 이와 같은 단체 위험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광화문 총회의회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순수한 이와 같은 욕심이 없는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서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두세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일꾼 성경 공부 있습니다. 이번 주엔 특별히 우리 일꾼들 많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시안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이제 그동안에 몇 달 동안 우리 교회 항존직들이 나오셔서 간증하셨는데 눈을 좀 열어가지고 부산 교계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다른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난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업을 잘 하시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산 극동방송 후원회장님으로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는 이와 같은 윤수길 장로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윤수길 장로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명예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중진들은 참석하셔서 그래 사람이 살면서 저렇게 사는 모양이로구나. 예, 사업을 해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예, 할렐루야, 교회를 위하여서 예, 활용할 수 있는 여하 같은 사람이 부산에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리고 출발할 수 있는 여하 같은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 유다 백성들, 그래서 희망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어졌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성전은 회파되게 되어졌고 성벽은 무너져버린 이와 같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이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예레미야서 29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 70년이 참에 유다 민족들은 말이죠, 포로 생활하면서, 예, 그 계산도 못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70년이 되어지니까 마침내, 예,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여하튼 명찰을 받고 차고 나왔는데도 이게 왜 이렇게 나는 자꾸 비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어졌고, 고레스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예, 어떻게 되어진 건지 말이죠. 왕위에 오른 원년에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서 세계를 정복하고 하자마자 원년에 말이죠,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유다 민족들은 다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한 여하튼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신비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하튼 이런 말이죠.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쩌라? 건축하라. 할렐루야. 성전을 다시 세우고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나를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종교 행위를 하라. 이거 세계 역사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무임금의 노동력,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나라에 있는 말이죠, 유다인들이 약 200만 명 이상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들은, 그 사람들은 말이죠, 임금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이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너희는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하니 하여튼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페르시아 나라에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빼앗아온 이와 같은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각종 보석들은 너희들은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책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역사에 비추어 가지고 말이지,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우리가 공부한 것이 말이죠, 새롭게 생각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그래도 무엇인가 성경 말씀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구나. 그래서 침례교 신학대학에 교수 있는 우리 박행님 교수 왔을 때에도 말이죠,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고 나는 배운 것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랬더니 박행님 교수가 말이죠, 대번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은 교육학적으로 내가 철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육학적으로도 말이지 아주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 그럴 때 말이죠, 위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말이죠, 상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말이지, 우리 교회 웬만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끼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공부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말이죠, 제1차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제1차 침공을 할 때가 몇 년도였냐면은 606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 나라 왕이 여호야킴 하는 이와 같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자꾸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1차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말이죠, 그때 포로로 붙잡아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왕족과 그리고 귀족들을 이렇게 포로로 붙잡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킴 왕이 이렇게 혼나고 난 다음 말이죠, 혼나고 난 다음에 여호야킴의 동생이었던 여호야킨 왕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져 가지고 다스리게 되어졌는데 말이죠, 또 저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어져서 말이죠, 자꾸 어긋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그때는 뭐를 가지고 왔냐 하면은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해 가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때에는 어떤 사람을 데려갔느냐 하면은 방백들과 용사들과 그리고 무기 제조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이죠, 다 끌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끌려간 이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였냐면은 에스겔 선지자였고, 그리고 또 이때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에스더 왕후의 모르드게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다. 그리고도 이제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졌는데, 원래 시드기야 왕은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시드기야도 말이죠, 여전히 바벨론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도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말이죠, 자기 좋은 대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마침내 3차 침공을 하게 되어져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게 되어졌는데, 시드기야는 두 눈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빠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였어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왕자들이 말이죠,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여와 같은 모습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채로 말이죠, 쇠사슬에 매인바 되어져서 바벨론으로 질질질질 끌려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606년에 70년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해는 말이죠, 537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1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레스 측령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돌아온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총독이었던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과,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말이죠, 주동이 되어져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냐면은 유대인으로서는 42,360명, 그리고 노비가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자 200명. 그래서 그때 돌아온 사람이 49,897명. 이렇게 성서에는 말이죠, 한 자리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죠, 49,897명 이래 해가지고 말이죠,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올 때에 사명이 있었으니 1차 포로가 귀환할 때는 말이죠, 성전을 건축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성전을 불탄 그 자리에 다시 재건해야 할 것 같은 사명을 가지고서 귀환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포로로 붙잡혀가지 아니한 여 같은 남은 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가 말이죠, 극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극복하고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만이 됐는데, 거기에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말이죠, 적들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게 되어졌어요. 16년이라고 하는 여하튼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유다 민족들은 원래 사명을 망각을 하고서, 그래, 우리는 이제 힘으로는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모양이로구나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잊혀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청년 선지자 스가랴와 그리고 노련한 노인이었던 학개 선지자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말이죠, 너희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서 너희의 집에만, 너희의 사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너희들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말이죠, 강하게 강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환상을 설명하면서 말이죠, 백성들을 일깨우게 되어졌던 것이며, 학개 선지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너희들은 내 사명을 망각하고서 너희 집에만 빨랐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씨를 뿌려보아도 거둔 것이 있느냐? 먹어보아도 배부른 것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한 민족과 개인에게는 이런 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이와 같은 허탕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게 되어져서 말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그 설교를 듣는 동안에 흥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시는 대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 생활에서 일어난 소수의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할렐루야.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고 이제는 좀 살만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말이죠, 바벨론에서 일어나서 1차에 49,897명이 말이죠, 돌아오게 되어지고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평범한 교인들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에게 감동되는 이와 같은 감동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사이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작은 일들 하나를 한다고 할지라도 일원이 얼마나 거창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요새는 감동의 시대예요. 감성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말이죠, 감동을 받아야만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성취가 되어지더라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를 드려도 말이죠,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는 예배. 근데 사람의 마음을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감동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저 오랜 세월 되어졌습니다마는 남구하고 그리고 이쪽에 국회의원으로 나왔던 그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교통부 장관을 지내다가 말이죠, 국회의원 유흥수신가 누구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을,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종종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이죠, 자기 할 말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비치 호텔에서 아주 좋은 음식을 사주면서 그 똑똑하고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분이 그때 저 남부산교회 염원식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때 저도 초청 받아가지고 저 조선 비치 호텔에 가가지고 아침 식사를 아주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그래요. 다른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감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잘 시킨다고 하는데 자기를 찍어주도록 좀 감동시켜달라고 말이죠. 뭐 궁극적으로는 그거지요. 뭐 그때는 또 그런 것이 다 통했어요. 일반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야, 저래 서울 법대를 나온 이와 같은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사람 마음은 어떻게
감동을 못 시키는구나. 그런데 목사님들은 말이죠, 그렇게 유능하지는 못하지만은 말을 잘못해도 때때로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요사이 말이지, 하나님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감동이 있는 설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있는 설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동이 있는 설교.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말이죠, 들어보면은 내용이 별로 적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말이죠, 그래도 거기에서 감동을 하게 되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지고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이로구나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말이죠, 감동하게 되어져. 우리 이제 항존직들이 이번에 간증하시는데 말이죠, 저는 말할 것도 없이 감동을 받아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말이죠, 그동안 20년, 30년, 40년 가까이 같이 지내면서도 그런 내막에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깊이는 알지를 못했어. 근데 들으니까 말이죠, 너무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말이지, 이대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한번 간증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아멘 안 하시네. 간증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렇죠. 1착으로 말이죠, 오늘 나갔던 우리 권사님 간증이 너무 최근에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말이죠, 내가 혹시 명예훼손죄로 걸릴 수도 있다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이름은 안 밝혔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 이름을 밝혀도 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밝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름은 안 밝히고 말이죠, 쭉 이제 간증한 테이프 있으니까 테이프를 들으면서 말이죠, 이리 뽑아봤더니 그렇게 실제로 본인이 교인들 앞에 간증을 하실 때는 말이죠, 감동이 되어지고 목사도 감동이 되어지고 그러더니 글로 써놓으니까 말이죠, 또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 분위기가 달라져. 그래서는 우리 순복음교회 신앙은 말이지, 직접 현장에서 할렐루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들어야만이 감동이 되느냐 하여튼 신앙의 모양이로구나. 평신도들도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말이죠, 간증집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보게 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고레스도 말이죠, 제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 페르시아 나라에 그 7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부족 출신이었던 고레스가 말이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어졌을까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이죠,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칙령을 내리게 하시었고, 그것은 벌써 한 200여 년 전에 이사야서 45장 1절이라든지 또 예레미야서 29장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내 민족을 다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이방 왕이었지만은 고레스의 마음에도 역사하시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말이죠, 감동을 받게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 가지 손해를 무릅쓰고 말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유다 민족들을 말이죠, 다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이죠, 요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6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이죠, 그때 돌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할렐루야, 다 일어나니. 자, 그래서 이 설교를 본문으로 선택할 때는 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말이죠, 다 일어날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일어나니. 어떤 특수한 말이죠,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전교인이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이와 같은 도구가 되어졌다고 말이죠. 다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전교인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다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인만, 제사장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교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이죠, 나도 성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하고 일으키는 이와 같은 일에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역사.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이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문 옆에 말이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은 어쩐다고요?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부글부글 끓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끓는 모습을 맨 먼저 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낫게 되어졌어요. 중풍병자도 낫고 안진방이도 낫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말이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어졌어. 그러니까 그것에다 말이죠, 행각을 지어놓고 환자들이 말이지, 이제나 물이 끓어오르나 저제나 물이 끓어오르나 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중에 제일 고참 환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몇 년 동안이나 거기 누워 있었다고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는 먼저 보았지만은 몸이 불편하니까 미처 못 내려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첨벙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소경이 눈을 뜨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문둥병이 고침받는 깨끗해지는 같은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걷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죠,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마침내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말이죠, 한 생애를 다 연못만 바라보면서 말이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의 실체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어느 날인가 찾아오셔서 말이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한
나아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낫고자 하는 열정이 아직 너에게 남아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여, 내가 여기 있으면서 그저 물이 동하는 것을 내가 보긴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안타깝게 호소하니까 주님께서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38년이 지나갔어도 70년이 지나갔어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냐 하면은 처음 열정을 잃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여러분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찾아오실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때가 지금이다 말씀하시는 이때에 감동을 받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여기에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일어나니, 할렐루야, 다 일어나니, 다 일어나는 역사. 저 일은 목사들만 하는 일이지 저 일은 또 뭐예요?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일이지 하면서 나는 저기에서 열애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세워야 할 지대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어디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견고케 하는 일에, 흥황케 하는 일에, 할렐루야, 약해진 교회를 더욱더 견고케 하는 일에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이 이노릇한다고. 그래서 이가 있는 동안에는 말이죠, 잇몸은 못할 걸로 생각해. 그런데 이가 없으면 잇몸이 이노릇한다고. 여러분들의 허리는 괜찮습니까? 어때요? 나는 허리에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허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목사님 차는 게 뭡니까? 복대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복대를 며칠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 한의원에 갔더니 말이죠, 한의사 선생님, 이거 복대하면 안 됩니다. 복대하면은 허리가 말이지 힘을 잃게 되어져서 오히려 더 연약해져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복대하지 말고 다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의사 선생님 말은 믿어야지 됩니다. 순종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 즉시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좀 불편해도 말이죠, 참아.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가 요사이 나 컨디션이 좋습니다. 다만 마음이 아플 뿐이죠. 마음이 아파. 그렇지만 아픈 마음도 내가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 그래서 조금 요새 엄숙한 것 같고 말이죠, 좀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이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교회는 꼭꼭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나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끝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더 합니다. 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이죠, 이기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이죠, 요사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제 지나간 날을 새롭게 회상하게 되어지는데, 그래, 하나님이 목사의 마음속에 평신도 운동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저 하지도 않고 말이죠, 듣지도 않았던, 아무 준비 안 되어진 것 같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다른 교회 전도사님처럼, 다른 교회 교역자처럼 일을 시키다 보니까 말이죠, 교역자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교역자처럼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교역자 일을 하는 사람은 교역자처럼 되어진다. 이런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헌신한 직분자들을 불러주셨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나는 못하는 일이지 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말이죠,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도 이가 없으면은 잇몸이 이 노릇 하는데 내가 어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그저 이 일도 못한다 저 일도 못한다 해서 병신도가 되지 마시고 힘있는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저녁에 헌신하신 우리 선교회장님들과 그리고 목양장로님들 말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평신도가 아니다. 나는 평신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지는 여하튼 평신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한 번 사는 생애를 말이죠, 보람있게, 할렐루야,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인은 말이죠, 일하면서 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인은 일하면서 큰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요.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일을 할 때 말이죠, 우리 조장님들에게 또 그때 일했던 분들에게 말이죠,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이번에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이죠, 은사도 더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이제는 일꾼으로 살아가리라.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6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말이죠, 감동을 받고 일어서게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그 동서남북 사면 사람들이 뭐를요?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그리고 이것들을 싣고 갈 짐승과 또 보물로 돕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물며 사람들도 이런데 말이죠, 사람들도 이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일어서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째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도우시되 말이죠.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간증하실 우리 윤숙일 장로님 통해서도 말이죠, 그래,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보다도 좀 통 크게 일하려고 하는 분 같아요. 그래서 나도 뭐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두세 번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야, 이런 분은 부산에 훌륭한 분이로구나, 우리 교회 항존직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교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되어졌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감동을 받고 말이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은도 주시고, 할렐루야, 금도 주시고, 또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물을 주는데 말이죠, 마지못해서 주는 게 아니라 기쁘게 후원해주고 기쁘게 돕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의 보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래서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한 여하튼 평신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말이죠, 금, 은을 더하여 주시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도 주시고 보석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도 허락해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한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교회에 힘줄들이 되시고 근육들이 되시고 새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우리 목양 장로님들과 그리고 선교회장님들의 금년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먼저 불렀던 찬송가 말이죠,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우리는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2019년도에도 각 선교회를 허락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회장님으로 목양장로님으로 또 순장님으로 세워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 순장님들은 나오시지 못하셨지만은 목양장로님들과 선교회장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또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진 양무리들을 주여 주님의 양물인 줄로 알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양무리들을 주여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면서 돌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 선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여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제단에 불이 내리지를 아니하는데 우리 아버지 몸된 교회는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할 때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자기의 소속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돌보았던 그 열정을 다시 우리에게 불질러 주시어서 주여 다시 이렇게 주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직분을 받게 하시었사오니 이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우리 직분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